에스겔서 38장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고개의 침입과 여호와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물로 정결케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 그리고 신을 주셔서 우리 속에 주셔서 율례를 지켜 행하시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계획, 회복 계획을 세워줬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37장에서는 이 생계에 관한 이상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산다라는 부분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축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완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갑자기 38장이랑 39장에서 곡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곡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우리 이제 그 영적인 이런 최후의 전쟁과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장에서부터 이제는 이제 성전 측량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38장, 39장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있을 이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방 민족에 관한 예언이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이런 그 나라들 외에는 대부분의 많은 저기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그 에돔 족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마곡 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곡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그 나라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인용을 하시는지 그것은 참 우리가 일단 차치하고요. 마곡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름은 보게 되면은요 야벳의 둘째 아들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마곡 족속이 있다고 하는데 마곡 족속의 시조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언급이 나오지 않고 그냥 에스겔서에 이렇게 좀 그 38장 39장에 나오는데 아마 이어지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중에서 좀 제일 강한 나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메섹은 야벳의 여섯째 아들, 그다음에 이어지는 두발은 이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의 다섯 번째 아들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셈, 함, 야벳. 셈은 이제 우리 이제 아시아계에 주로 이렇게 이제 퍼져서 분포가 되었고,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 야벳 족속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의 가장 강한 나라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큰 무리를 이렇게 예비하게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그렇죠. 로스, 메색, 두발 왕 고가. 그래서 그 가장 강한 나라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로스의 왕이다, 또 두발 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세 연합군을 다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인물로 곡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곡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다시 말해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이끄는 큰 이런 그 군대의 무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로스, 메색, 두발 외에 5절 보니까요,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페르시아죠, 구스, 이디오피아, 그다음에 붓, 먼저 고멜, 이런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고멜, 뭐 도갈마 족속 외에도 이런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뭐 이런 그 지명들, 인명들은 큰 의미는 이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고객이 하는 얘기겠죠.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라. 그래서 큰 전쟁이 이렇게 예비되게 될 것이고, 이들이 향하는 곳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이제 그 가나안 땅,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향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 말년에, 곧 말년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래서 여기 여러 날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 이제 해를 말하는 거겠죠. 곧 말년에, 말려는 것은 보통 이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기를 부어서 그들을 살려주게 되고 그들에게 많은 이런 그 복을 내려주실 것을 이렇게 하면서 완전한 회복을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모여들이 평안히 거하고 있는 그때인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이런 평안한 때에 큰 전쟁이 예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왜냐하면 친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이끌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주의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9절.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래서 엄청난 수의 이런 그 군대들이 예비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끌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예비하고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0절부터 13절까지는 고기의 모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말년에 그들이 치러 오는 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할 것이냐?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으면 얼마나 이들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서 염려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래서 이 고개의 연합군 큰 무리의 이런 그 대적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그때 평안에 관한 민족들과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 교류를 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어떤 그런 재물을 모았던 사람들이 네가 탈취하러 이 땅에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이사야서 29장에도 이와 비슷한 예언이, 다시 말해서 이 곡과 같은 큰 무리들이 이렇게 예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칠 것을 이사야서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9장 이사야 29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은요 예루살렘에 주어진 이름이고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서 아리엘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제단의 화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막 불붙는 제단, 불붙는 화로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은 해 다시 또 이렇게 이제 해서 또 연,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라는 의미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허락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들이 치러 오지만은 그들의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런 계획을 생각을 가지고 오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곡이 올라오게 되면서 바로 내가 이제 그들을 노력하리라 라는 이런 계획을 세워지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꿈이 이루지 못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 3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에 관한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래서 이 곡이라는 것은 마지막 있을 대환란과 영적인 큰 전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곡으로 하여금 마지막 이렇게 군대를 예비하게 하고 또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다 물리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보니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우리 끝날의 전쟁에 관해서 다니엘 같은 경우나 또 에스겔이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다르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가 바로 로스와 두발과 메색 왕 바로 곡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치러 온 이런 그 곡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8절부터 23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로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공격하는 이 곡을 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로 치시는데요. 첫 번째는 지진으로 그들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장 18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이들이 회복되어서 바로 이제는 다윗이 그들의 왕,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치러 오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해서 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보니까요.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이 고개 큰 연합군을 이제는 큰 지진으로 그들을 멸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심지어는 이런 그 각지에 있는 바다와의 고기와 공중에 있는 새까지도 땅에 있는 벌레까지도 두려워서 떨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 스스로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다가 그들 스스로 서로 이렇게 서로를 치게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22절, 23절에는 바로 이제 하늘에서 오는 이런 그 천재지변과 세상에 있는 어떤 질병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요.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들을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여러분들 서로 간에 살육하면서 많은 사람이 땅에 엎드러지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온역과 피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가 그다음에 불과 유황이 그들의 위에 막 이렇게 비처럼 내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처럼 내릴 때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 이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 이 민족을 공격하러 오는 이런 고객에 하나님께서 신이 이렇게 그들을 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큰 지진, 그 다음에 칼로 각 사람을 치는 전쟁, 그 다음에 온역, 피, 폭우, 큰 우박덩이, 불, 유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릴 때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언급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은요 네 번째 페이지에 계시록의 진노라는 부분을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2절 보니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자, 계시록도 8장 5절 보니까요. 천사가 향로를 담아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그 지진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장 7절 보니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리 계시록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첫째부터 일곱째 인까지 있고요. 그 일곱째 인 안에 그다음에 이제 그 일곱 나팔이 있고요. 일곱 나팔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7절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첫 번째 나팔 소리겠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아까 온역과 피 그다음에 그 폭우와 그다음에 이제 우박 큰 우박 그다음에 불과 유황이 있었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시록 9장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또 계시록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렇죠? 이 16장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한 달란트는 약 34kg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34kg의 큰 우박이 이것은 돌과 같은 거예요.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람한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그냥 다 박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에스겔서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은 거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 곡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은 마지막 최후의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먼저 우리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0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그렇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에 있는 곡이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오는 것처럼 표시되었는데, 사실은 바로 사단이 그들을 미혹해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엄청난 수의 군대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올라올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렇죠? 지면에 널리 펴서 완전히 다 이렇게 두렀다, 포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마지막 그 최후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지, 우리 자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지, 우리 손자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지 우리는 지금 아무도 이렇게 모릅니다. 또한 이것이 또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또 지나가는 것일 수 있을지 아무튼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가 성결이다, 거룩함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 보통 우리 이제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거룩하게 된 깨끗한 옷을 입은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피 뿌리는 옷을 입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거룩함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승리의 요건이 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군대들, 우리까지도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때 어떤 전쟁이냐, 결국은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는 이런 깨끗한 옷으로 흰 옷을 입고, 그 흰 옷은 예수의 피로 뿌려진 옷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세례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항상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런 큰 전쟁에서 우리도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점차 이렇게 세상은 굉장히 편리한 시대로 가게 되고요. 이 편리한 시대에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바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서 아무리 이 타락된 문화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중에 있을 영적인 큰 전쟁까지 알려주시는 가운데에서 바로 결과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시는 이런 말씀까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희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또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십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이렇게 끝나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것이 더욱더 이렇게 다 종결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